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에스겔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다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소명.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까지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관해서 에스겔에게 행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르심이 정확하게 에스겔에게는 어떻게 임했냐면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제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려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거나 누워 있거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딴 생각하거나 죄 짓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이 없으면 길 잃어버리기가 딱 좋고 가다가 넘어지기가 일상일 뿐만 아니고 잘못되어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소형견보다는 대형견을 좋아해요. 큰 개를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뻐하는 개가 한 종류가 있는데 보더콜리라고 하는 개입니다. 근데 이 개는 양치는 개예요. 엄청 활동력이 있고 잘 달려요.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양치는 목동과 함께 양을 치면은요, 사람 하나가 이 보더콜리 개 몇 마리 훈련시킨 개들 데리고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에 가서 먹게도 하고 울타리에 다시 들어와서 쉬게도 하는데 대단한 동물입니다. 어떻게 사람 가까이 있으면서 인간도 하기 어려운 사람 10명, 사람 100명 데리고도 양 돌보기가 엄청 어렵고 까다로운 게 양이라는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더콜리는 그거를 주인 말 명령 딱 알아듣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신통망통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양 같아서요. 양의 특징은 내버려 두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양 같아서요. 가시덤불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죽기도 하고요. 계곡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요.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먹기도 하는 것을 목자의 돌보심으로 도우심으로 이렇게 길을 들여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부르면 오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한 사람도 제 집으로 돌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을 떠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집이 제일 좋죠. 그런데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 그래도 돌아올 때 돌아오는 것이 본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인생에도 유익한 거죠. 돌아와야 하는데 안 돌아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만, 그가 그발 강가라고 하는 바벨론 지역에 농사 짓는 곳에 노예로 있을 때 잡혀가 갔고요.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때 30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망하고 어쩌다가 인생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은 주저앉아 있었어요. 삶의 희망이 사라졌죠. 뭐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나이 30이면 어른인데요. 자기의 삶은 하루아침에 자유인이었다가 노예 생활로 전락을 했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음성 안 듣고 그냥 죄악만 쫓아가, 죄악만 쫓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일이 그렇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망연자실했어요. 그런 그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에게 30살이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들렸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인생 살면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인데 오늘날 하나님이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길 잃어버린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일어서라고 하신 겁니다. 일어섰!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군기가 바짝 들고 정신이 바짝 드는 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거겠지만, 앉아서 옆 사람과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냥 딴 생각하고 담배 피고 그냥 먼 산 바라보던 사람들 아무리 불러도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도 딱 일어서게 해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때부터 명령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귀한 장병이 되고 용사가 되는 거죠. 에스겔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서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행하여야 될까? 제일 먼저 일어서셔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경주. 여러분들 국민학교 시절,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운동회 하면 100m 달리기, 계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출발선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출발 신호를 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면,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들은 얘기가 아니라 본 적도 있어요. 애가 달리는데 한번 장애물을 구르더니 앞으로 뛰어야 되는데 거꾸로 뛰더라고요. 이게 자세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됐으면 엉뚱한 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거기 아니라고 거기 안 하는데 얘는 그냥 막 정신이 다 나가갖고 그냥 거꾸로 뛰어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는 인생을 살 수 없고, 그와 같은 삶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네 발로 일어서야 된다. 스스로 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을 좀 붙들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탁탁 털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행동할 수 있게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정말 좋겠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됐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못 듣고 못 알아차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해마다 끌탕을 하면서 좌절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3절과 4절까지 읽을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하나님이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겠다 하시고 누구에게로 보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기를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패역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처럼 된 거예요. 이방인처럼 된 거예요. 이방인답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 사람이 만든 신들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로 가라. 지금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그리 살면 안 된다 했는데 안 들었어요. 계속 안 듣다가 어느 날 망한다 그랬는데 그날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서 있지도 못해요. 환란이 임하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백성들이 칼의 3분의 1이 멸망을 하고 기근으로 3분의 1이 죽고 남아있는 자들도 도망치다가 뒤에서 쫓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그 나라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이들은 그냥 나라 없는 백성들이 돼서 살아있는 것조차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그들을 막 엄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말해라. 가서 말해라. 여기 4절을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굳었대요. 얼굴이 어때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죄짓고도 불순종하고도 하나님 떠나고서도 이렇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마음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굳어 있고 얼굴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뻔뻔한지. 제가 요 근래에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교회에서 길러지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추천서 받아서 신학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거기서밖에 못 살아봤어요. 세상살이 사회생활이라는 걸
밖에서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교회가 형편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데 사람들은 없어져도 되는 것처럼, 사라져도 되는 것처럼, 문을 닫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귀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 마음 자체가 홀로 신앙생활을 개척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를 알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예배와 그 예배의 처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돌보시고 누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낙심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빨리 포기하고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본 거예요. 안 살아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돼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만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끄심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계시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계세요. 저는 기도할 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목회를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냉담자들과 가난한 성도들이 눈에 밟혀요.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오랜 방황도 좀 그치고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도 좀 살아보고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한 대로 우리의 삶의 자세들을 고쳐 바로잡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들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살죠.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삽니까? 밥만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씩 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죠. 그래야 영생을 얻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얼굴이 뻔뻔하거나 마음이 굳으면 안 된다. 얼굴이 뻔뻔하다는 건 죄 짓고도 무감각하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적어도 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는 주님을 믿는, 죄 사함 받고 죄인이었다가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주님 뜻 따르다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백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더라. 작정 기도하셨습니까? 금식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목적 기도를 하셨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고 골방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일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잘하시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시면 시험과 마귀의 역사가 단단히 결박돼서 사람들을 해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오늘 찬송할 때 예배 전에요. 그것도 예배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뭔가가 조화를 이루고 은혜로운 음악이 더해져서요. 이게 곡조 있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좋은 찬양팀이 있고 좋은 성가대가 있고 훌륭한 관현악단이 있어요. 저도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해봐서 잘 알아요. 그게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일인지.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썩 낮지는 않고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 대단히 훌륭하거나 사람들이 대단히 뛰어난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우리와 세상은 간고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내며 드러나게 해주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거죠. 그런 찬양팀, 그런 남녀선교회, 그런 속회, 그런 비전 가족, 비전 광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세상과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배를 삼킬 만한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질 만큼 바람이 불어도요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평화를 누리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둘 셋이 하나가 돼서 기도해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번 지난주 새벽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시는 거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그걸로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려울 때는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경고의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 심판의 말씀들, 구원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죄를 짓고 범죄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너무 멀리 가갖고 우상 숭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은요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골고루 내려주세요. 도시와 시골에 전 세계에 다 골고루 내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닌데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딴 길로 가고 냉담자가 되고 가난한 성도가 되고 불신자가 돼서 살아요. 아 이거 교회 문 닫는구나. 이거 교회 줄어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눈만 뜨면 줄어요. 해만 바뀌어도 수십만 명씩 줄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맞아요. 아, 이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침체가 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말씀을 주신다고 확신해요. 그 말씀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듣는 것뿐이에요. 관심과 생각과 방향이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을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발로 일어서라. 우리가 주님 말씀 들으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어서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환난과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계속해서 침체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계속해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도 읽을 건데요.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칠 절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역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대로 돌아간 사람들을 얘기해요. 배반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근데 그들에게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안 돌아올 거,
어차피 하나님 의지 안 할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베풀고 계시는 거죠?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망하는 나라에 보내면 뭐예요? 등 돌려서 떠난 마당에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전하라는 거죠. 안 듣더라도요, 듣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받은 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마저 못하신다면 아무도 돌이킬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다녀서 뭐하냐, 기도해서 뭐하냐, 봉사해서 뭐하냐, 섬겨서 뭐하냐 하다 보면 수없는 많은 유혹들과 미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외면을 받고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남아야 되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문 닫는 게 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교회 통합한 목사님 만났어요. 은퇴하시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삼각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대화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합치자. 그래서 두 교회가 합쳐요.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는 어느 지역이든 어느 교회든 필요 없는 교회가 없고 필요 없는 목사님이 없듯이 어느 지역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교회는 없어지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없어도 되겠지만 깊이 생각하시면 꼭 필요한 게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방법과 뜻대로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여기 꿈꾸러 오나요? 여기 정낙훈 형제라고 제가 처음 교회 나와서 믿음 훈련시키고 2년 있다가 특전사 가서 10여 년 동안 특전사에서 군복무하고 무슨 이제 제대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앞길 막막한데 하나님이 공부를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는 한국 항공대 드론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너 이제 알았냐? 이제 알았냐? 그 시절을 생각하고 지금까지요. 어쨌든 똑바로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친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는구나. 아니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주의 말씀 들으면 안 되는 일도 되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저는 그런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신앙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기도가 왜 필요하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안 듣는다고 안 하고 듣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닌 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식구가 됐거든요. 여러분들과 지내면서 제가 좋은 거 한 가지는 그래도 말씀 잘 순종해 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내 말 듣는 사람 여기 있는 줄 알고 저 인천에서 여기까지 내려왔겠습니까만 누가 여기서 내 말 듣고 구원받는다고 그 먼 거리 여기까지 와서 16년 살고 있으면서
소망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내 고향 친척 형제들 선후배들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믿음의 동역을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다른 건 없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무안으로 내려가라 하셔서 거기 뭐 있나 생각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예수 소망 가지시고 다른 뜻 못 이루더라도 제가 이게 혀가 패여갖고 이 혀 안쪽이 그냥 패여갖고 발음이 굉장히 형편없어요. 오늘 우리 뜻 제대로 못 이루는 것 같고 우리 소망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주신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고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시절에는 주저앉지 마시고 스스로 일어서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작정도 좀 하시고 너무 쉽게 작정한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시절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 심으셔서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믿게 해주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 듣고 영혼 구원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갑니다. 주님 다시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게 우리의 심령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이며 불의한 세상이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향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3대가 예수 잘 믿는 참 평안하고 복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건지는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육체가 주의 말씀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시절을 살아갈 때 괴로움이 많고 궁핍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질병이 많으나 주님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해받지 않게 하시고 참된 평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화가 가득 넘치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참된 맛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전 패밀리가 되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비전 패밀리 남종과 여종들 자녀들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친교실에서 다 함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